10편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았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같이 있습니다.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까? 네, 맞죠? 아멘이 없으세요? 맞으십니까? 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아주 많이 다르거든요.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 받은 자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허물을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승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복을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주님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당하나.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뭘 좀 기억하셔야 되냐 하면 내가 영적인 아이로는 이 신앙의 세파를 견디면서 걸어가는 것은 힘들겠구나. 영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세상 모르니까요. 사람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고 내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 될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영적 아이와 같이 평안함이 올 거라 그저 좋은 날이 내 앞에 있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힘든 일을 겪을 때 왜 힘들어요? 예? 힘든 일이 없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연단이 없었던 적이 없고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었는데 우리가 연단과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져서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내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환난을 이길 준비를 하셔야 되고 환난을 이길 믿음의 훈련이 성도님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할 수 없는 폭언이 나옵니다. 한번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누가 없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것도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는 환경들이 분명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실 수 있으시나요? 여러분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실 수 있나요? 사실은 성도님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처럼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안 계시다는 말처럼 악의 시작의 말일 수밖에 없거든요. 마귀가 결국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마귀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라고 해요. 마귀도 육신의 치유를 합니다. 마귀도 세상의 복을 막 부어줍니다. 하나님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 타협한 자들이 있죠.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가잖아요. 악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길을 열어달라 그러고 마귀에게 쓰여서 세상 복락을 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의 입술 가운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절대로 못합니다. 결국 마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할 때 그분의 삶 가운데 통제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8절에서 11절까지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무서운 악한 자의 행적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내 입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마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이 그 사람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는데 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거꾸로 넘기셔서 보시면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뭐라 그러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거하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인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마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은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훈련하셔야 돼요. 성경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리라.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줄게. 하나님만 거절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거절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just do it. 네 마음대로 살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뭐가 나니까요? 생명이 나니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6절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요. 오늘 6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환난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고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환난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절을 보세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만한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다 오셨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윗조차도 휘청거리는 순간이 있었음을 스스로 고백을 하거든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십니까? 사람이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환경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해서 멀리 서 계십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하나님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결국에는요, 오늘 시편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마지막 믿음의 훈련의 결과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믿음이 휘청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마지막에 결국은 그렇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요,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환란이 다윗에게 수도 없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환란보다 큰 믿음의 소유되어진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훈련되어졌고 믿음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의인은 영영이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흥황하여 올곧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훈련을 시간마다 다 쌓아서요, 이젠 요동하지 않는 자리에 섰던 비결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소년 다윗입니다. 그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거꾸로 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소년입니다. 거인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움을 스스로 자청합니다. 왜요? 소년이 어떻게 어른하고 싸워요? 그리고 군인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것도 군인의 수장하고요. 거대한 장군하고 소년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믿어지니까 실제로 거인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에 훈련된 마음의 근육이 어떻게 그 순간에 그렇게 발휘가 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 잘 아실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근육이 끈끈해지고 단단해져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소년이 거인 골리앗 장군이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처음에 골리앗과 싸우려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할 때 사울 왕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야,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느냐. 소년인 네가. 그럴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왕이시여, 저는요 보기와 다르게 믿음의 훈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짐승의 하나와도 같습니다. 다윗은요 그냥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목동이에요. 들판에서 양을 칩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떤 취급합니까? 너는 없어도 되는 아들이다. 우리 큰형들이 출세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너는 그냥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돈이나 대라 이거죠. 집안의 모든 재물들을 네가 좀 끌어모아서 형들에게 좀 투자해라.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넌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신세한탄을 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나를 왜 버렸나 라고 그렇게 하기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섭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양떼 새끼 한 마리라도 아끼고 지키려고 사자와 곰이 와서 물어가면 어린아이인데요. 소년인데 달려가서 양새끼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 믿음의 훈련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목동 때부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쑥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여러분, 절대로 교회 오래 다니신 거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 오래 한지 아느냐? 그건 진짜 부끄러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한을 자랑하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을 자랑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는 게 답은 아니에요. 한숨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답이 아닙니다.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도 답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자리에 이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세워두신 거죠.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훈련소 들어가 보셨죠? 훈련소 들어가면요, 죽을 만큼 훈련합니다. 근데 훈련소 교관이 어떻게 해요? 진짜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지는 않아요. 죽을 만큼 힘들대 죽이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게 밥 많이 먹으라 그러고 시간 지켜서 구보시키고 그리고 훈련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왜요? 나라의 군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훈련소 안에 우리를 집어넣은 것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훈련을 하는 장소예요.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이 이미 왔지만 아직 아닌 이곳에서 죄와 싸우고 믿음으로 훈련받아 믿음의 상급을 하늘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일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기셨다. 누구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실제로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시는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눈을 뜰 때, 길을 걸어갈 때, 한숨 지을 일이 있을 때, 환난이 올 때, 두려울 때, 자녀들에게 일들이 벌어질 때,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적인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기억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이 떠질 때 찬양이 흘러나오죠. 아마 성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새벽에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요, 나를 깨워요. 기도해라. 지금 기도할 때인 거예요. 전날 불신의 말을 했다가도 새벽에 와서 그냥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불신의 말을 했구나. 다시 또 하나님이 기억이 되어져요. 그래서 또 믿음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 환란이 쌓이다 보면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그런 관점에서 오늘 4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14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다윗이요? 14절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보셨나이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과 곤란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확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믿음이고 그 생각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데 그게 분별되어져요. 그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의 고백인데요. 그 성도님이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아버지 가장이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쫄싹 망했습니다. 쫄딱이요. 그래가지고 학교 오고 가는 길이 본인도 한숨이에요. 왜냐면 잘 살던 사람이 학고방 들어가서 사니까 학교를 갔다 집에 들어가면 그게 늘 원망이고 늘 부끄럽고. 근데 집을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요 설거지를 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 중학교 1학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하냐면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중학교 1학년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엄마한테 왔다고 얘기도 안 하고 학고방에 조그만 방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버지 사업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끝자락에 평안을 확 주시더래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요. 상황은 바뀌지가 않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좋더래요. 그렇게 마음이 좋더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집안이 다시 화목해지셨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그 믿음의 훈련을 시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그게 은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오는 구절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 믿으시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나니. 하나님, 제가 2,000명을 치유했어요. 제가 수천 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에베소 교회 한번 보셨죠?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났는지 보셨죠? 하나님 그 부흥을 일으킨 자가 접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뭐를 지켰다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하나님만 좋은 거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마귀가 꼭 못 주는 거 있어요. 마귀도 그런 거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뭐는 못 줘요? 믿음은 절대 못 줘요. 믿음은요. 그리고 이 믿음의 훈련은요,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받으셔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님들, 앞으로 저희들에게 어려운 삶이 또 없겠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이번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노예 말고요.
제가 전도사 목회자 후보생 시절에 노회에 있었던 존경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난 주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50년 사역하셨거든요. 차가 전복되어져서 그러고는 돌아가셨어요. 원로 목사 취임 한 2주 앞두고요. 네. 조금은 허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요일날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렇게 모시고 가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허망함, 실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아프지 말라고 세상에 험한 거 보지 않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냥 선한 뜻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데요. 믿음의 훈련이 안 되고 믿음의 연단이 안 되면요, 우린 늘 내 입술에서 원망, 절망, 판단, 편견, 우리 입술에 늘 그것만 나옵니다. 근데 작은 일 하나부터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데 어디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시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 되셔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 계십니다. 계세요. 오늘부터 우리 훈련해요. 저부터 훈련하겠습니다. 저부터요. 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뜻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훈련합시다. 성도님 우리 같이 한번 훈련하시죠.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비가 많이 온대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비가 70%라 그랬거든요. 비가 안 오던데요. 오면 또 뜻이 있겠죠. 그까지 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뚫고 옵시다. 뚫고 옵시다. 성장해 갑시다. 그까짓 게 무슨 문제겠어요. 내 믿음이 문제인 거죠. 내 입술의 고백이 문제인 거죠. 다윗이 참 부러운 게 어릴 적부터 그런 믿음의 훈련의 단계를 잘 밟아서 왕의 자리에도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 아들 때 할 수 있도록 내 물질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훈련을 받고 살아왔던 이 다윗.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과 동행이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 같이